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금 전개해 나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다 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나 가축을 물가로 끌어간다고 그들이 물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을 원해야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우리 가운데 먼저 죄됨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함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주셔도 우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잘 사는 것,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히 인간의 양심과 마음에는 이런 자연과 우리를 볼 때 분명히 조물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진리를 억누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억누른다, 이것이 죄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They suppress the truth of God. 이것이 죄의 첫 번째 모습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만큼 똑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서 돼지머리를 가지고 고사를 지내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없이 진보하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리석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복음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버러지의 모습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그 자리에 동물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나 자신이 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exchange, 우리가 자꾸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죄의 순서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적나라한 죄를 지적하면서 당시 로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특별히 성적인 타락,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가장 인간의 도드라진 죄 가운데서도 성적인 타락,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죄된 것을 깨닫게 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세수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 제게 축복을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는 믿되 창조는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믿는 집의 자녀들조차도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되 하나님은 믿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드시고 하시다가 인간이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통제불능이 돼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게 되는지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셔서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끝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것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동성애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는 고통이 따른다. 페널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남을 주로 괴롭게 하거나 남을 곤경에 빠뜨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음행, sexual immorality는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Whoever sins sexually sins against their own body. 예, 우리 몸 안에 죄를 짓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저 남녀 간에 그냥 한 번의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씀하신 데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아교풀로 완전히 붙여버리다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교풀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는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를 경험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창기와 하나가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자기 몸 안의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오늘 말씀도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Received in themselves. 우리 안에 페널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오리로 인해서. 성적인 범죄는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꼭꼭꼭 이 사회는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그런데 Grace to You라는 잘 아시는 우리 메가더 목사님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보에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동성애자들의 성관계 파트너는 그들의 일생 동안 평균 500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07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절반은 스트레인저래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만나서 쉽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30%는 일생에 무려 500명이 아니라 1000명에 이르는 파트너를 갖는다. 그리고 많게는 1600여 명까지 갖는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에 평균 300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갖는다. 따지면은 1년 하루에 거의 새로운 사람과 한 번씩 만나고 관계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만큼 성적인 충동과 쾌락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에서 역커밍아웃을 한 요나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의 통계와도 같습니다. 예, 보통 일생 동안 500여 명의 파트너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죠. 그들 중 절반은 에이즈 보균자로 살아가고 있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1000배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80%가 성병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은 500명 중에 1명, 지금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회마다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생각하고 성적 쾌락의 그 충족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 중에서는 20명당 1명꼴로
그런 도착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질투,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살해될 확률이 일반인의 100배가 되고요. 미국 일반인 평균 수명이 75세인데 반해서 그들의 평균 수명은 39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약 2% 사람만이 그나마 65세까지 산다. 사회생활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로 파트너에 대한 집착과 질투에 사로잡히고 만성적인 외로움, 불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성적인 범죄들은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나를 파멸시킨다. 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좀먹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뉴욕타임즈에 글을 남긴 범죄 이 부검 전문가 닥터 밀턴은요, 주보에 실어둔 대로 그렇게 기고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단지 6천여 구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와 관련한 살인사건은 일반적인 남녀관계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성애에서 비롯된 분노는 폭발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해 보인다. 시체의 여러 군데에 자상이 보이고 심지어는 희생자가 죽은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남긴 상처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얼마나 분에 찼으면 죽고 난 다음에도,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검관들은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뉴욕의 시신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것이 동성애 희생자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난다면요. 성경반에서 다루는 통계입니다만 1년에 매년 전 세계에서 2,8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동성애 쪽에서는 꽁꽁 숨기죠. 그리고 에이즈도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진찰받고 나라가 이것을 여러분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또 이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는 인구의 10%가 에이즈에 걸려 있고, 저는 가보진 않습니다만은 짐바브웨나 보츠라는 아프리카 도시들은 무려 25%, 국민의 4분의 1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 자녀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어머니가 에이즈면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 어이없는 질병에 면역 결핍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감기 같은 것에도 죽게 되고요. 면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은 괜찮다, 괜찮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금지하실 때는 금지하셔서 그것이 죄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솔린 차에다가 디젤을 집어넣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쓸 것은 순리대로 써야 하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들의 삶의 페널티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동성애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10계명의 계명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처음으로 술, 담배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마약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훈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죄를 짓도록 지엄받음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행할 때 내 감정과 영혼과 육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파멸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무너질 때마다, 심판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동성애의 창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토인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이 넘게 간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데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런 역사 전문가 토인비는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의 마지막 15 황제 중에서 14명은 동성애였고, 그리고 동성애 군대 장관들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은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애인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만큼 군대가 기강이 흐트러졌고 호전성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의견을 역사가 토인비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서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회와 나라 모든 시스템들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동성애는 마지막 때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경계를 하신 누가복음 17장 28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런 일이 재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될 거라. 그때마다 인류는 파멸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리커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뜯어 고친다고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을 머금고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천사 둘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동네 남자들이 다 롯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문을 두들기며 외칩니다. 방금 이 방에 너희 집에 들어간 잘생긴 남자 2명을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표현이죠. 그러자 롯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을 여러분께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소동이 일어나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천사가 개입해서 롯을 끌어들이고 집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눈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을 추구하다가 눈이 멀어버리면 우린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게 무엇인가?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눈이 먼 채로 그 남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날에 일어날 모습이다. 그럼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10년 전에도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에도. 그러나 1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공립학교, 국공립학교에는 동성애를 위한 교육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프리스쿨까지 아이들에게 그것을 정상적인 성행위와 이것은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한 방법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와 자본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자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의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abomination, 역겨운 것이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너희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서도, 아니 이 말씀을 몰라도 우리 양심과 생각이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그것을 꾹꾹 서프레스하면서 계속해서 짐짓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무너뜨리면서도 선택에 의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하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멀쩡히,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이 자신이 동성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97% 이상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성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죠. 그런 베이커리를 공격하고 수호하고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집단들을 소송 걸고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깨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로 메트로폴리탄 처치라는 것은 대형 교회인데 The homosexuality is a gift from God,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도 사실은 그런 관계였고, 다윗과 요나단도 그런 관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그냥 성에 대한 또 다른 취향일 뿐입니다. 테이스트예요, 테이스트. 그들에게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뭐가 오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아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들을 데리고 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순서대로 근친입니다. 내가 엄마를 좋아하건 아빠를 좋아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까요? 동물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기르는 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에 한 사람이 나왔다잖아요. 나 개와 결혼하게 해달라. 왜 안 되냐? 지금은 부결된 걸로 알지만 언젠간 반드시 또 들고 나올 문제죠. 그냥 취향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도 어떤 것도 없이
다 오케이. 왜 교회는 사랑이 많은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오늘 이 연초에 이 죄를 들먹이고 우리가 이 죄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축복을 전하기 전에, 구원을 전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사고 있는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애통해야 하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가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 게이 퍼레이드를 기획하고 끌고 가는 담당자, 리더가 죽기 가까울 때, 에이즈로 죽기 가까울 때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걸 꼭 용서받고 싶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놀랍게도 그 동료들이 저 그레이스 커뮤니티 존 메가더 목사에게 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다 괜찮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우리 다 괜찮습니다. 하는 교회를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왔을 때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말씀을 들어서 가르쳤고 그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장례식을 목사님이 인도했는데 그것만큼 감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장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오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우월하고 그들은 굉장히 헤매고 있고 그들은 참 저질이고 우리는 그나마 괜찮고 이런 것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무도 우월감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알고 이것을 죄라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쓸 때 네로 황제 때인데요. 네로 황제조차도 스포로스라는 소년을 데려다가 거세를 시키고 화려하게 황후로 맞아들이는 결혼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양성애자로서 이런 사람,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을 프레셔를 아시겠죠? 이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보다도 그는 위협과 그런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손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죄라고 선포할 때만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해지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일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또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가서 빛의 사자와 같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뜯어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오늘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adulterous nor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가 남자와 함께, 여자가 여자와 함께,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도 거리를 나가면 로마 황제 네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과거에 우리는 그럴 줄 모른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가 던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셈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였지만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we were washed, we were sanctified, we were justified. 우리는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때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죄를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만이 그런 죄일까요? 성적인 죄들이 다 같은 범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성과 관련된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주실 때 이런 투표할 일이 있으면, 선거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내야겠죠.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어떤 손해와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같이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용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